안녕하세요. 강두원의 한 권 한 권 먹는 성경 시리즈 사도행전 편입니다. 구약은 역사서가 많은데 신약은 사도행전이 유일한 역사서입니다. 역사서이기 때문에 비교적 읽기가 편한 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문맥을 통해서 강조한 바를 찾으면 더 깊은 맛을 볼 수 있는 사도행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은 사도들의 행전이라는 말인데 그럼 사도란 어떤 사람을 말하는가? 사도의 의미는 파견된 자, 사자라는 의미입니다. 이 사도의 조건은 사도행전 1장 21절 22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로 되어 있습니다. 정리해보면 먼저 요한의 세례, 예수님의 사역 시작이죠. 예수님의 사역 시작부터 올라가신 날, 부활로 승천하신 날까지 예수님과 항상 같이 다니던 사람입니다. 즉 예수님으로부터 제자 훈련을 받은 자입니다.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 다시 말해서 증언할 소명이 있는 자입니다. 문맥상으로 추가적인 조건은 교인들의 추천을 받은 자가 될 것이고 또 봉사와 사도의 직무를 할 자가 될 것이고 마지막에는 하나님께서 선택하실 것입니다. 제비뽑기로. 그럼 사도행전의 주인공은 누구일까요? 1. 사도들 2. 베드로와 바울 3. 성령 4. 누가 5. 데오빌로 예수님이 주인공인데 예수님 어디 갔어? 이렇게 찾는 분 정답입니다. 일단 사도행전이지만 사도들은 아닙니다. 사도행전 전반부에는 베드로가 많이 나오고 후반부에는 바울이 많이 등장하지만 그들도 아닙니다. 사도행전에 52회 등장하는 성령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이란 이름 대신 성령행전이라는 이름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성령님이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의 탄생부터 전 사역 과정을 인도하셨다면 사도행전에서는 제자들이 교회를 세우도록 인도하십니다. 한때 사도행전은 지어낸 이야기라는 평가를 받기도 했습니다. 사도행전에 나오는 지명이라든지 계급, 예를 들면 업장 이런 건요. 그리고 이제 사람들의 이름들이 실존 인물이라는 증거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제1독자인 데오빌로도 그가 실존 인물이 아니다. 그냥 데오빌로, 하나님의 친구, 데오빌로스 하나님의 친구,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라는 애칭이다 라고 주장을 해왔습니다. 물론 지금도 그런 주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고고학적 발굴을 통해서 정글물들이 발견이 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의 역사성이 증명되는데요. 지금 보시는 사진은 BCD 안디옥에서 발견된 서기오 바울의 석비입니다. 서기오 바울은 사도행전 13장에 구브로 총독으로 나오는데 안디옥 근무 중에 구브로로 발령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 사진은 로마 황제 글라우디우스가 아가야 총독 갈리오에게 델피에 더 많은 엘리트들이 정착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서 도시를 활성화하도록 노력하라 하는 명령이 적혀 있습니다. 이 갈리오 총독은 사도행전 16장에 나옵니다. 석비에 새겨진 연대는 AD 52년인데 사도행전에 나오는 사건들의 연대, 예를 들어서 예루살렘 공의회가 AD 49년에 이루어졌다 이런 것은 지금 나오는 이 52년을 기준으로 계산된 겁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나오는 것은 당시 바울이 끌려갔던 재판 자리입니다. 베마라 그러죠. 이런 유물들로 인해서 사도행전과 누가복음이 꾸며진 이야기 아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서문을 비교하면 데오빌로라는 동일 인물이 나옵니다. 누가복음 1장 3절 보실까요?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로 시작합니다. 사도행전 1장 1절은요.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기를 시작하신부터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은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성천하신 날까지 이를 기록하였노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사도행전에 언급된 먼저 쓴 글은 사도행전과 누가복음을 조금만 비교해보면 먼저 쓴 글이 누가복음임을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사도행전 1장 2절에 성천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복음서 중에 성천이라는 단어가 사용된 것은 누가복음뿐입니다. 그리고 이제 정황들을 보면 누가복음이 맞겠구나 하는 생각을 누구나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은 누가복음의 9편으로 볼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이 1권이고 사도행전이 2권인 것이죠. 누가복음은 성전에서 시작해서 성전으로 끝나는 인클루지오, 수미상관 구조입니다. 누가복음 1장 9절은 제사장의 전례를 따라 제비를 뽑아 주의 성전에 들어가 분향하고 제사장 사가리가 성전에서 분향하는 것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끝부분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제자들이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으로 끝이 납니다. 이렇게 누가복음은 성전에서 성전으로 끝이 나는데 사도행전은 성전 대신 유하는 다락방과 집이 나옵니다. 1장 13절 보시면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누구의 집이 있겠죠. 우리가 이제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생각하는 마가의 집에 모였다는 겁니다. 그리고 끝에는 바울이 이때를 자기 새 집에 머물면서 자기의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집입니다. 다시 말해서 집으로 시작해서 집으로 끝난다는 겁니다. 성전의 다른 형태인 가정교회인 것입니다. 교회에서 시작해서 교회로 끝나는 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참 성전이신 예수님이 성전을 피하고 성령을 통해서 교회를 형성해 주셨고 그 교회에서 그 집에서 사도들의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교회, 즉 그 집의 역할은 무엇인가? 1장 14절 보시죠. 그가 너와 내 온 집이 구원을 받을 말씀을 내게 이르리라 함을 보았다 하거늘. 집에서 구원을 받는다는 거죠. 16장 31절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구원입니다. 집의 역할은 구원이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구원은 개인 구원보다 공동체 구원, 집의 구원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구원의 사역에서 사도들이 어떤 역할을 해야 했을까? 정인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누가복음은 예수님이 하신 일의 정인이 되어야 함을 강조하면서 끝이 났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7절 48절 보시죠. 또 그 이름으로 제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정인이라. 사도행전은 1장 8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정인이 되리라. 사도행전이 요구하는 것은 이제는 실제로 정인이 되라, 땅끝까지 정인이 되라 하면서 강조하고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은 1장 8절의 말씀을 따라서 예루살렘에서의 정인된 삶, 1장부터 7장까지, 그리고 유대와 사마리아에서의 정인된 삶, 8장부터 12장, 그리고 13장 이후에 땅끝까지 이르는 정인된 삶,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이 중에 1장부터 12장은 다시 말해서 예루살렘에서 정인된 삶과 유대 사마리아에서 정인된 삶은 베드로 사도가 주로 활동을 합니다. 물론 요한 사도도 나오고 스데반과 빌립 집사가 나옵니다. 이 유대가 옛 남유다 지역이라면 사마리아는 옛 북이스라엘 지역이고 유대와 사마리아는 전 이스라엘을 말합니다. 그래서 전 이스라엘, 옛날 이스라엘은 유대인의 사도 베드로 그리고 그 형제들이 같이 사역하고 있습니다. 13장부터는 비시디아 안디옥에서부터 갈라디아와 소아시아와 유럽으로 쭉 뻗어가는 그런 사역들인데 바나바가 물꼬를 트지만 곧 바울이 활동의 중심에 섭니다. 그래서 바나바, 실라, 디모데와 더불어 바울이 땅끝까지 이르는 정인된 삶을 살게 됩니다. 베드로는 유대인의 사도입니다.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입니다. 이렇게 각자의 정인으로서의 역할을 해나가는 것이 사도행전입니다. 유대인의 사도인 베드로가 하신 일과 이방인의 사도인 바울이 하신 일은 참 많이 비슷합니다. 두 분 다 설교가 나옵니다. 베드로는 오순절 설교를 했고 바울은 안디옥에서 설교를 했습니다. 걷지 못하는 자를 고칩니다. 성전 미문에 있던 걷지 못하는 자를 일어서게 하고 루스드라에서 태어나서부터 이렇게 일어서지 못한 자를 걷지 못한 자를 이렇게 고칩니다. 대단한 능력이죠.
거짓에 직면합니다. 아나니아가 거짓말했을 때 그냥 넘어가지 않습니다. 반드시 고쳐주고 갑니다. 바예수가 전도를 방해했을 때 그냥 넘어가지 않습니다. 막 저주를 퍼부어가지고 막 눈을 벌게 합니다. 그들은 굉장한 치유의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거의 그림자가 지나가면 병이 나았다 그래요. 바울은요,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갖다가 얹으면 병이 나은 것 같습니다. 그들은 귀신을 쫓고요, 안수를 했더니 성령 세례에 성령이 내리셨고요, 죽은 사람을 살리기까지 합니다. 베드로는 다비다를 살렸고 바울은 유두고를 살렸습니다. 그들은 옥에 갇혔는데 옥문이 열립니다. 이런 대단한 능력, 이 능력들이 나타나는데, 이 능력은 누가복음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일과 거의 동일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렇게 이야기될 수 있죠.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유대인의 사도인 베드로가 하고, 유대인의 사도인 베드로가 했던 일을 이방인의 사도인 바울도 한다. 그러면 오늘날 사도는 아니지만 사도적 삶을 살아야 되는 저와 여러분도 할 수 있다, 해야 된다 하는 것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주로 활약하는 1장부터 12장의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부분은 집사들의 활동 그리고 사도들의 활동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순절 성경세례를 받고 나서 베드로와 제자들의 활동, 그리고 스데반의 활동, 돌아가시죠, 승리하시죠. 그리고 빌립, 그리고 사울의 박해, 그리고 베드로와 고넬료, 이런 일련의 사건들이 나타납니다. 바울이 주로 활약하는 13장 이후에는 많은 분들이 전도여행 혹은 선교여행으로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바울의 1차, 2차, 3차 전도여행, 그리고 로마행, 이런 식으로 인식되어 있습니다. 이해하기는 좋은데 각 여행을 이제 인위적으로 구분해야 되는 문제가 조금 있어서 저도가 의도한 바가 이렇게 1차, 2차, 3차 전도여행일까 뭐 이런 걸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문학적 구조를 보죠. 사도행전을 읽어가다 보면 이야기를 요약하는 부분이 7번 등장을 합니다. 이걸 우리가 요약적 진술이라고 하는데, 그 요약적 진술은 어떻게 해서 어떻게 되었는데 그 수가 많아졌다는 겁니다. 아니면 말씀이 흥황해졌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교회의 확장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도행전 2장 47절에는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이러면서 구원받는 사람이 많아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6장 7절에도 제자의 수가 더 많아지고 심지어 제사장 무리도 이렇게 복종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9장 31절에도 보면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로 끝이 납니다. 12장 24절도 하나님의 말씀은 흥황하여 더하더라. 16장 5절도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19장 20절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황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그리고 마지막 28장 31절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거침없이 퍼져가는 복음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소개한 구분을 표로 만들어 보았습니다. 이런 표를 수평 차트라고 하는데요. 보시죠. 전반부와 후반부를 베드로와 바울의 사역으로 나눠봤고요. 다시 이걸 지역에 따라서 예루살렘,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 이렇게 세 부분을 나눠봤고, 그리고 이제 7번의 요약적 진술을 기준으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이렇게 7개를 나눠봤습니다. 앞으로 설명은 이 7개의 요약적 진술을 기준으로 그렇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단계 중 제1단계는 교회가 어떻게 형성되었는가를 소개합니다. 사도행전은 성령행전입니다. 성령이 하신 일을 눈여겨보면 좋겠습니다. 1절부터 11절은 사도행전의 전편인 누가복음을 소개하고 들어갑니다. 이 소개에서는 1장 5절 보시죠.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맨날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두 번째는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을 받아서 땅끝까지 증인이 될 것이라는 말씀을 강조합니다. 그런데 성령을 받기 위해서는 공동체가 온전해야 됩니다. 모인 사람이 120명, 122명은 이제 12 곱하기 10, 12도 완전수이고 10도 완전수로 이렇게 충족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사도가 12가 아니라 가룟 유다가 없어졌기 때문에 11, 1이 부족한 것입니다. 공동체 입장에서는 위기죠. 리더들의 일 모자라니까요.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도 복을 선거를 합니다. 그리고 성령을 기다렸더니 2장 4절 보실까요?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어떤 분들은 마띠아가 사도로 뽑히는 한옥가서는 아무 역할도 못한다고 막 이렇게 핀잔도 주고 막 그런 말씀을 하세요. 마띠아는 사도 12의 완전수를 채운 것만으로도 역할을 충분히 했습니다. 그렇게 했기 때문에 오순절 성령이 내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성령이 이끄시는 교회가 탄생을 합니다. 그런데 이걸 보는 자들 중에서 일부가 야, 니네들 대낮부터 술 먹었어? 막 이렇게 술 취한 집단으로 그렇게 조롱을 합니다. 당시에는 나 술 먹었다는 것은 굉장히 창피한 일이었습니다. 이 위기에 베드로가 나서서 요엘이 예언한 성령이 지금 임한 거야 라고 설교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설교를 듣고 마음이 찔린 자들이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이렇게 물어올 때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2장 38절요.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그날에 3,000명이 구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유무상통하는 교회가 형성됩니다. 누가는 이 위기를 극복한 결과를 2장 47절에 요약합니다. 2장 47절 같이 읽을까요?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이렇게 초대교회가 형성되었습니다. 이 단계는 교회의 안정화 단계입니다. 하루에 3,000명, 5,000명 이렇게 성장한 교회에 문제가 없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이를 해결하고 어떻게 교회 조직을 정비해 나가는지 이때 성령님께서 어떻게 하시는지를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령님은 사도들을 통해서 권능이 나타나게 하십니다. 그야말로 사도행전 1장 8절에 있었던 성령님이 임해서 권능을 받은 것입니다. 성경 미문에서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자를 이렇게 세웁니다. 백성들이 깜짝 놀라서 막 베드로 요한을 막 볼 때 베드로 요한이 우리를 주목하지 말라 하면서 주목이 되어야 될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이전 설교도 그랬지만 사도행전에서 유대인에게 대한 설교의 요지는 너희 유대인들이 죽였다. 그리고 하나님이 살리셨다. 우리는 제자들은 이 증인이다 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말을 듣고 싶은 유대인들이 없었겠죠. 그래서 핍박을 받게 됩니다. 기득권들은 부활을 전함을 싫어해서 사도들을 가두어 둡니다. 위기죠. 지금 이제 표에 나와 있는 구조가 AB, AB 이런 구조인데 그렇게 사도들을 감금하는 그런 핍박이 오면 복음 전파는 더 활발하게 일어납니다. 믿는 자의 수가 더 많아집니다. 5,000명이 됩니다. 그래서 그들을 잡아다가 공회에서 신문을 합니다. 핍박이 들어오죠. 그렇지만 사도들은 오히려 예수를 더 전합니다. 이 소문이 퍼지거나 더 많은 환자를 치유할까 봐 위협하면서 공회에서 나가라고 그럽니다. 그렇지만 사도들은 기도하고 계속 복음을 전파합니다. 복음 전파를 굽히지 않습니다. 이런 것이 가능했던 비결이 뭘까? 4장 8절요.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아 장로들아 성령 충만입니다. 4장 31절 길기를 다하며 모인 곳이 진동하되 이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성령 충만입니다. 박해에 대해서 복음을 과감히 전파할 수 있는 것. 박해와도 굽히지 않고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것. 성령님이 이끄셨습니다. 성령 충만함입니다.
믿는 무리가 유무상통하는 이상적인 교회를 형성합니다. 바나바의 예를 들면 밭을 팔아서 큰 돈을 사도들의 발 앞에 둡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흉내를 냅니다. 물론 그들의 돈은 문자적으로는 작은 돈입니다. 그걸 냈다가 아까웠는지 일부를 숨깁니다. 그 결과 아나니아도 죽고 삽비라도 죽습니다. 그들의 죄는 성령을 속였다는 죄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 경외심을 가지게 되고 믿는 무리가 더 많아집니다. 심지어 베드로가 지나갈 때에 그림자라도 덮이면 병자가 났습니다. 귀신이 나갑니다. 그러자 기득권들이 시기가 나서 사도를 잡아다가 옥에 가둡니다. 가두면 뭐랍니까? 밤에 주의 사자가 옥문을 열고 풀어줍니다. 사도들은 새벽부터 성전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자, 이런 구조가 교회의 상황이 나오고 그리고 문제가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그 결과는 복음을 계속적으로 전파하는 겁니다. 이런 교회의 상황과 또 어떤 사람의 활동과 그 결과가 또 ABC 구조로 한 번 더 나오는데 이번에는 교회의 핍박이 나옵니다. 그래서 기득권들이 사도들을 죽이려고 하는데 이때는 의외로 돕는 자가 나와요. 교회가 이상적일 때는 방해하는 자가 나오더니 교회가 어려울 때는 돕는 자가 나와요. 그가 누구냐면 율법교사 가말리엘입니다. 사도들은 예수의 이름을 위해서 능욕받는 일을 기뻐합니다. 날마다 집에서든지 성령에서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다라고 가르칩니다. 그들의 박해는 위기도 아니고 문제도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제자가 더 많아졌습니다. 더 많아지니까 또 문제가 생기죠. 그들이 구제 사업을 했는데 헬라파에 속한, 다시 말해서 외국에서 살다 온 유대인 과부들이 구제에서 계속 빠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히브리파 사람들을 원망하기 시작하는 거다. 본토 출신들을 원망하기 시작하는 거죠. 내부 분열이 일어난 겁니다. 6장 1절 보시죠. 그때에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그래서 사도들이 나섭니다. 구제 사업을 할 전문가 7명을 세워서 안수하고, 이분들이 이제 오늘 안수 집사의 시초이죠. 이들에게 구제 업무를 맡깁니다. 6장 3절 보시면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사실 이런 일이 있으면 이 7명을 세운 다음에 7명을 지도할 담당 장로가 1명쯤, 담당 사도가 1명쯤 있을 법한데 사도들은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만 힘쓰겠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6장 5절 보시면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이런 사람들을 택합니다. 7명을 택해서 사도들에게 추천을 하고 사도들은 그에게 안수하고 기도하고 안수를 합니다. 그 결과 6장 7절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그냥 많아지는 게 아니고 더 많아지고 심히 많아집니다.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이렇게 위기가 있을 때마다 성령의 도움으로 극복하고 그래서 점점 더 교회가 확장됩니다. 교회의 조직이 시스템화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조직적으로 안정되어 갔습니다. 3단계는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이제 벗어나서 유대와 사마리아로 퍼져나가서 땅끝까지 전파할 그런 준비를 하게 됩니다. 땅끝까지 전도에 앞장선 이방인의 사도는 바울입니다. 전도자들이 어떻게 유대를 벗어나서 사마리아로 가게 되었는지, 이방인 선교를 위해서 성령님이 어떻게 준비하시는지를 보고자 합니다. 헬라인 과부들 구제에서 빠지지 않도록 힘쓰라고 뽑아놓은 집사님들 중에서 스데반 집사님이 민간에 가서 전도를 해요. 아마도 구제의 문제는 7명 집사님들이 이렇게 시스템화 해가지고 더 이상 7명이나 붙어서 일할 필요가 없었나 봅니다. 8절 보면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기사와 큰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그랬더니 위기가 옵니다. 종으로 있다가 자유를 얻은 자들이 모이는 리비도 회당 출신 유대인들이 시비를 걸어왔습니다. 그렇지만은 10절 보시면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지혜와 성령 충만한 자를 누가 당합니까? 그러니까 그들이 사람을 매수하고 거짓 정인을 세우고 장로들과 서기관들을 충동해서 스데반을 잡아서 공회로 끌고 갑니다. 스데반이 신문을 당하면서 아주 긴 사도행전에서 가장 긴 설교를 합니다. 유대인들이 다 아는 그런 설교를 하는 듯 하더니 갑자기 톤을 바꿔서 7장 51절에 보면 질책을 합니다.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막 이렇게 뭐라 해요. 이 할례 받지 못한 게 이게 그렇게, 이들은 육신의 할례를 받았잖아요. 육신의 할례 말고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한 이놈들아, 이렇게 이야기해요.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리는도다. 설교가 길어서도 지루했는데 지금 이렇게 뭐라 합니다. 천사들이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이라고 막 그들이 마음을 찔러버립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마음에 찔린 자들은 회개를 했는데 이들은 도리어 이를 우두둑 갑니다. 이빨을 갑니다. 그런데 스데반은 55절.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스데반은 성령 충만해서 막 하늘이 열린 걸 보아요. 막 하나님 나라를 봅니다. 그걸 보고 그들이 스데반에게 달려들어서 성 밖으로 끌고 가서는 돌로 쳐 죽이죠. 이때 사울이 등장하는데 옷을 지키는 자로 등장을 합니다. 돌을 던지는 자들을 배후 조정하는 자인 것이죠. 그렇지만 스데반은 죽어가면서 그들의 용서를 구합니다. 사울은 스데반의 죽임을 마땅히 여기죠. 그리고 기독교인 박해를 주도합니다. 보는 대로 잡아서 옥에 가두고요. 교회의 흔적을 없애버리려고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사도들만 교회를 지키고 7 집사들을 비롯해서 성도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서 유다와 사마리아 구석구석으로 흩어집니다. 흩어져 숨는 것이 아니라 흩어져 전도합니다. 빌립 집사님도 사마리아에 가서 많은 사람을 전도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있던 사도들이 이 소식을 듣고 도와줍니다. 베드로와 요한을 파송시키죠. 15절 보시면, 8장 15절 보시면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가보니까 물세를 받았는데 성령세를 못 받았어요. 그래서 성령 받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17절에 보면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을 받는지라. 사도가 안수해서 성령을 받습니다. 드디어 성령세례가 이루어졌죠. 그랬더니 위기가 일어나는 거예요. 성령을 받게 하는 법을 돈으로 살라는 작자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두 사도가 그 시몬의 문제를 해결하고 사마리아 지역에 복음을 전합니다. 사도들의 도움을 받아서 열심히 전도 사역을 하고 있을 때 갑자기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남쪽으로 가라고 이야기합니다. 성령이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가사로 내려가는 광야까지 가게 되는데 갔더니 에디오피아 여왕의 재무장관이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리고 마차를 타고 돌아가는 중이었습니다. 8장 29절 보면 성령이 빌립들을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그래서 갔죠. 갔더니 그가 이사야서를 읽고 있는데 이제 당시 이제 읽는다는 이야기는 소리를 내어 읽는 것이었습니다. 요즘 우리같이 소리를 읽는 그런 건 없었던가 봐요. 그래서 빌립이 알아들었겠죠. 뜻이는 알고 읽으십니까? 라고 말할 겁니다. 그랬더니 잘 모르겠어. 알면은 와서 설명 좀 해주시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사실은 예수님 이야기인데 하면서 예수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쭉 복음을 설명해 줍니다. 메시가 은혜를 받았나 봐요. 마차를 멈추고 세례를 받습니다. 에디오피아 재무장관이 세례를 받았으니까 정말 이제 빌립은 굉장한 유력자한테 인정을 받은 그거 되겠죠. 그래서 에디오피아 전도의 길이 확 열린 같이 보였습니다. 그게 아니더라도 적어도 재무장관이라는 이 대단한 건물을 후원자가 생겼습니다. 그런데 8장 39절요. 둘이 물에서 올라올세요. 이제 세례를 주고 물에서 올라오는 겁니다.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감으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각자 성령이 이끌어서 각자 갈 길로 가버리는 거예요. 굉장히 쿨하죠. 조금은 서운하지만. 기독교인들이 이렇게 예루살렘에서 흩어져서 다른 지역에 가서 전도를 하니까 사울이 이제
할 일이 좀 궁색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막 지방으로 쫓아다니고자 합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에 가가지고 공문을 받아서 다메섹에 가서 내가 이들을 진멸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기독교 전도자들의 위기입니다. 그런데 이게 오히려 사울에게 위기이자 기회가 온 거예요. 다메섹 가까이 갔을 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앞을 보지 못하게 됩니다. 지금 표 보시면 이제 제가 교차대구 구조를 보여주고 있는데 사울이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할 계획을 세웁니다. 그것은 나중에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일 계획과 대꾸를 이루죠. 사울은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앞을 보지 못하고 먹지도 못합니다. 그런데 아나니아를 통해서 그를 고쳐주라고 이야기하죠. 아나니아가 그를 고쳐주고 나서 환상 중에 받은 명령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사울의 실력이 회복도 음식을 먹게 되는데 이런 A, B, C, D, CBA의 교차대구 제일 중앙에 9장 15절 16절입니다. 사울의 사명, 바울의 사명이 뭔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9장 15절 16절 같이 읽으실까요?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이스라엘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인가를 내가 그에게 보이시리라 하시니. 이방인의 사도가 탄생한 것입니다. 물론 그에게는 고난이 있겠죠.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사울은 180도로 변했습니다. 예수님이 구약에서 말씀하시는 그 메시아다라는 걸 깨닫고 나서는 이제 그 사실을 유대인들에 전파합니다.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어제의 돌격대장이 이단을 이렇게 잡으러 다니는 돌격대장이 오늘은 이단이 되었고 배신해서 돌아오는 거예요. 사울은 원래 성경에 능통한 자였고 지금 예수님을 만나서 은혜까지 받아버렸으니까 누가 그를 감당하겠습니까? 강력한 부흥사로 뜨게 됩니다. 유대인들이 말을 해도 이길 수가 없죠, 논리적으로. 그러니까 죽이려고 합니다. 죽이려고 하니까 제자들이 광주리에 태워서 성벽에서 달아 내립니다. 아마 이때 사울이 머물렀던 집은 지금 보여드리는 사진과 같이 성 위에 지은 집이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여호수아서에 나오는 기생 라합집도 아마 이런 구조였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울이 어떻게 생긴 분일까? 바울이 어떻게 생긴 분일까? 유럽 쪽에 갔더니 바울의 그림을 그려놓은 게 얼굴이 다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떤 일일까 하고 봤더니 바울과 데크라 행전이라는 책이 있는데 거기에 바울의 모습을 묘사한 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눈으로 봐주시죠. 제가 읽을게요. 오네시포로스는 이고니온에서 바울을 접대하는 사람이었는데 그가 루스드라로 연결되어 있는 길에 서서 디도가 제공해준 정보를 따라 바울을 찾고 있었다. 그가 바울이 오는 것을 보니 그는 키가 짝달막하고 약간 대물이었고 다리는 안창다리며 풍채는 고상하고 이렇게 키도 작고 머리가 대물이고 안창다리며 풍채가 고상한 게 아니라 풍채가 꾀재재한데 좀 미안했는지 고상하고로 넣어놨네요. 눈썹은 붙었고 매부리 코에 이러면 은혜가 별로 없잖아요. 근데 은혜가 충만하다고 그렇게 이야기해놨습니다. 결론은 어떻게 보면 사람 같고 어떻게 보면 천사의 얼굴을 가졌다. 결론적으로 외모는 못생겼다. 이런 분이고 그게 이제 지금 이 그림으로 그려졌고요. 이 그림과 비슷한 얼굴들이 유럽의 그 바울이 처음 돌아다녔 전도했던 교회를 세웠던 그런 지역에 가면 비슷한 그림들이 나타납니다. 시간이 흘러서 사울은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사도행전 9장 25절과 26절 사이에는 상당한 시간이 흘렀습니다. 갔더니 제자들이 사울을 피해서 만나주지 않는 거죠. 당연하죠. 이때 이제 바나바가 중재를 해서 사도들을 만나게 해줍니다. 그래서 이제 교제를 하면서 예수님을 전파하죠. 그래서 이제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두 번째 부흥사 생활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다메섹 때 있었던 사건과 똑같은 패턴으로 진행이 돼요. 다메섹에서 보면은 바울이 부흥사로 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전파하니까 유대인들이 죽일 길을 공모해서 그를 피신시켰잖아요. 그런데 이번에도 예루살렘에도 바나바가 제자들과 교제하면서 부흥사로 뜹니다. 예수님을 전파하죠. 그랬더니 또 유대인들이 죽이려고 힘을 씁니다. 그래서 형제들이 바울을 피신시킵니다. 유대인들이 말로 딸리니까 죽이려고 형제들이 사울을 고향인 다소로 피신시킨 겁니다. 사울 형제 아무래도 교양 가서 좀 쉬시게 당신의 전도법은 말이야 강력한데 이게 전도가 되는 게 아니라 싸움만 생겨.
유대인들이 당신을 죽이려고 혈안이야. 그러니까 다음 기회에 또 좀 봅시다. 그럼 이제 우리 생각에 아니 그럼 복음 누가 전하냐? 맨날 도망만 다니는 당신들이 전할 건가? 그나마 이론이 좀 있었던 그 스데반은 죽었고 당신들은 성경도 잘 모르잖아. 뭐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성경의 말씀은 정반대예요. 9장 31절.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와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사울은 다소에서 10년 이상을 조용하게 지냅니다. 이동안 성깔도 많이 죽었을 것이고 아무리 힘으로 안 된다 하는 것도 배우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의 친밀함 가운데서 구약을 잘 정리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방인의 사도로 준비했던 바울은 낙향해서 고향으로 갑니다. 아니 그럼 이방인 전도 누가 하지? 우리 마음은 좀 급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전도는 뭐 어떤 논리라든지 우격다짐이라든지 강력한 메시지를 한 게 아니야 하시면서 때를 기다리면서 이동안에 돕는 자들을 준비하십니다. 요약적 진술을 기준으로 교회의 네 번째 확장은 이방인 전도의 타당성을 확보하는 겁니다. 사도들은 열심히 전도를 했죠. 하나님이 치료하고 귀신 내쫓는 권능을 주셨고요. 베드로도 루다하고 욥바에서 예수님이 하셨던 가르치고 고치시고 전파하는 일들을 했습니다. 예를 들면 예수님이 죽었던 회당장 딸을 일으키면서 소녀야 일어나라 달리다굼 이렇게 예수님께서 하셨잖아요. 베드로는 죽은 다비다를 일으킵니다. 다비다굼 하는 거죠. 달리다굼 다비다굼 이러면서 죽은 자를 살리십니다. 이때 하나님은 고넬료라는 로마 군대 백부장에게 가서 베드로를 불러서 설교를 들으라 말씀하시고 또 시간을 맞춰서 베드로에게는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정결법으로 부정한 짐승을 이렇게 하늘에 내려주면서 야 이거 먹어라 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그러니까 바울이 못 먹어요. 나는 속되거나 깨끗하지 않은 음식은 결코 먹지 않습니다. 어릴 때부터 안 먹었어요. 지금까지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지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이게 뭐지? 10장 19절이요.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실 때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베드로는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동료 6명하고 함께 고넬료 집으로 갑니다. 고넬료의 간증을 듣고 예수님 이야기를 시작할 때 또 성령님이 임합니다. 10장 44절이요.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라. 우와,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이 부어졌어. 깜짝 놀랄 일입니다. 이런 좋은 일이 있으면 박수를 받아야죠. 그런데 베드로는 예루살렘에서 할례자들한테 엄청난 비난을 받습니다. 이 위기에서 베드로가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를 합니다. 11장 12절 보시면 성령이 내게 명하사 아무 의심 말고 가라고 하심에 이 여섯 형제도 나와 함께 가서 그 사람의 집에 들어갔어. 내가 성령이 명해서 갔다. 그럼 그 집에 들어갔다. 그리고 15절 내가 말을 시작할 때 내가 성령 달라고 한 것도 아니고 그냥 말을 시작했어. 예수님을 전하기 위한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시지라. 16절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나노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성령을 선물로 받았잖아. 그렇듯이 그들도 똑같은 선물을 받은 거야. 하나님 주신 거야. 그런데 누가 하나님 주신 것을 가지고 왈가왈부하냐. 이제 이렇게 말하면서 그들을 일시에 잠재워 버립니다. 그들도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다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죠. 언제부턴가 헬라인에게도 예수를 전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수리아 안디옥에 믿는 자들이 많아지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바나바를 파송합니다. 바나바는 그들을 잘 지도를 했고 교회는 점점 더 부흥해져 갔습니다. 그런데 이들에게 은혜로만 지도하는 데는 한계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그들은 헬라식 사고를 하는 사람들이니까요. 그래서 그들의 사고에 적합한 말씀 사역자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다수에 묻혀 살던 사울을 데려왔습니다.
교회는 든든히 서갔고 사람들로부터 그리스도인의 칭호를 받게 되었습니다. 또 위기가 왔어요. 흉년이었습니다. 11장 28절.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 그렇게 되니라. 이 예언대로 이루어진 겁니다. 특히 경제적으로 취약한 예루살렘 교회가 더 어렵겠죠. 그런데 그 예루살렘 교회는 사실 안디옥 교회의 뿌리잖아요. 그래서 이를 안디옥 교회가 도왔고 예루살렘 교회가 그 도움을 받아들였습니다. 형제 교회로 인정을 한 것이죠. 또 한편으로는 헤롯이 야곱을 죽입니다. 그러니까 반응이 되게 좋아요. 유대인들 반응이. 그러니까 베드로도 죽이려고 옥에 가뒀습니다. 헤롯은 정치인으로서 그러니까 기득권들의 인기를 얻었습니다. 교회 입장에서 굉장히 큰 일이죠. 교회는 기도했고 천사가 나타나서 베드로를 옥에서 구합니다. 헤롯은 외교적으로도 성공하는 듯 보였어요. 그러나 사도행전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2장 23절.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고친이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그래서 24절. 하나님의 말씀은 흥황하여 더하더라. 교회를 받게 하던 헤롯은 죽었고요. 자기 자신을 막 이렇게 높이다가 죽었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흥황하였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이 있습니다. 아마 젖동생이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친구였을 겁니다. 마나엔은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가 됩니다. 역전의 하나님. 멋지시지 않습니까? 이제 본격적으로 세계 전도를 향한 성령님의 인도를 볼 차례입니다. 교회의 5단계 확장은 갈라디아 지역의 전도입니다. 안디옥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를 경제적으로 도울 수 있을 정도로 부흥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성령님이 담임 목사격인 바나바와 교육을 제일 잘하는 사울을 내보내라는 겁니다. 13장 2절요.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안디옥 교회의 위기인 거죠. 그들이 성령님이 보내심을 받아서 바나바의 고향 구브로섬으로 갑니다. 13장 4절을 볼까요?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서 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거기서 구브로 총독 서기오 바울을 전도합니다. 전도하려는데 마술사 엘루마가 방해를 합니다. 그러자 바울이 눈을 똑바로 뜨고 13장 9절 바울이라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막 저주를 퍼붓습니다. 그래서 엘루마가 눈이 멉니다. 이걸 본 서기오 바울이 주를 믿게 되죠. 이런 쾌거를 이루게 됩니다. 구브로에서 배를 타고 갈라디아 지역으로 갔습니다. 6km 간 거죠. 가서는 계속 위기와 복음의 전도가 반복됩니다. 지금 제가 써놓은 게 AB 구조로 되어 있는데, 일단 그들을 따라왔던 요한, 후에 마가복음을 쓴 마가이죠. 이 마가 요한이 팀에서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버렸어요. 그래도 BCD의 안디옥에 전파합니다. 그랬더니 이 안디옥의 유대인들이 밖에서 그 지역에 쫓아냅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전도 정치의 방향이 유대인에서 이방인으로 방향을 돌리게 됩니다. 13장 52절 보시죠.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그들은 성령이 충만하여서 정말 마음은 간절하게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었지만 왜냐하면 자기들 입장에서 유대인은 반밖에 모르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니까. 그런데 지금 성령이 이끄시는 것은 그래 니네들은 됐어. 그러면서 이방인들에게 전하러 가는 거죠. 이고니온으로 가서 전파를 했더니 무리들이 믿습니다. 그랬더니 또 유대인들이 와가지고 선동해서 막 악감정을 품게 해요. 미개가 옵니다. 그래도 막 오래 기다려서 막 담대하게 전합니다. 그랬더니 막 두 사도를 모욕하고 막 돌로 치려 합니다. 그래서 루스드라로 와가지고 더베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거기도 돌로 칩니다. 뭐 돌로 치는 사이도 기가 막히죠. 사실 루스드라에서 안전자를 일어나지 못하는 자를 이렇게 세우잖아요. 그랬더니 그들이 막 그냥 와가지고 야, 막 제우스 신이 오셨다, 헤르메스 신이 오셨다, 막 그러면서 막 산당에서 솔 갖고 와서 막 제사 지내려고 그러는데 그때 야, 우리 사람이야, 니네들이 예수를 섬겨야지 막 이렇게 했더니 뭐야, 이거 사람이잖아. 그런데 유대인들 막 완전 충동을 하니까 돌을 던져서 이렇게 막 기회로 끌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죽은 것 같았어요. 그런데 또 툭툭 들고 일어나가지고 더베와 여러 도시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대단한 분들이죠. 왜냐하면 그들은 성령이 이끄셨으니까. 기쁨과 성령이 충만했으니까요. 이렇게 전도여행을 끝나고 그들은 이제 다시 안디옥으로 돌아오는데, 이 전도여행 지역은 바나바의 고향인 구브로 섬, 그리고 바울의 고향인 다소 약간 더 이제 서쪽이죠. 서쪽인 그 갈라디아 지역입니다. 이 이유는 어떻게 이것일까? 그들이 전도여행을 마치고 돌아왔을 때 바리새파 출신의 기독교인들이 바울과 바나바의 전도 방식에 대해서 시비를 겁니다. 아니, 할례도 하고 율법도 지켜야 한다 하는 거지. 그렇게 뭐 믿음으로 구원받는 게 어디 있어? 이런 거죠. 이건 왜냐하면 유대인들의 사고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려면 이방인은 안 돼요. 유대인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을 유대인화 시켜야만 그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유대인이라는 것은 할례를 하고 안식일을 지키고 그리고 율법에 나오는 정결법을 지키는 겁니다. 그런데 이미 베드로는 고넬료 집의 체험을 통해서, 환상을 통해서 이미 깨어진 그런 법이거든요. 그래서 예루살렘 공의회가 진행이 됩니다. 충분히 토론을 했고 베드로가 자기가 경험했던 것을 증언을 합니다. 15장 8절 보시면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었다는 거예요. 그들도 구원받을 수 있다는 증거를 보여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최종적으로 공의회 의장이던 예수님의 육신 동생 야고보가 결정을 내립니다. 15장 28절.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는 아무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옳은 줄 알았노니, 다시 말해서 바나바와 바울의 전도 방식이 맞다라는 거예요. 그 요긴한 것은 그래도 유대인들이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것들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게 또 사회적으로도 이렇게 좋은 거고,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것, 그리고 이렇게 생명을 중시하지 않고 막 피라 목매어 죽인 것, 이런 것들을 먹는 것, 그리고 뭐 음행하는 것, 이런 것은 하지 말자. 그거 외에는 자유다. 이렇게 이제 풀어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안디옥으로 돌아와서 또 제자들을 가르치다가 다시 전도여행 갑시다. 옛날 돌아갔던 지역을 다시 한번 더 돌아봅시다. 라고 합의를 했는데 이번에는 마가 문제로 싸워서 갈라집니다. 아니, 이 성령의 사람들이 싸우다니 말이 되나요? 막 사탄의 장난에 놀아난 걸까요? 그런데 이거는 바나바와 바울이 싸운 것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의 군번이 어떻게 바나바에게 달라들 수가 있어요? 힘이 다퉜다고 표현을 하거든요. 요즘 말로 바나바는 안디옥교회 원로 목사입니다. 사울은 바나바를 보면 정말 형님이라고 몇 번 불러야 될 사람이에요. 이제 정말 사역의 은인이에요. 예루살렘에서 사도들이 만나주지 않을 때 누가 만나겠습니까? 바나바가요. 그래서 부흥사로 떨라 그러다가 이제 다소로 갔지만, 다소에서 10년 동안 10년 이상 묻혀 있을 때 그를 구출해가지고 안디옥으로 데려가서 사역자로 세워준 자가 누굽니까? 바나바요. 그리고 전도여행 갔는데 전도여행 대장은 바나바였잖아요. 그런데 중간에 사울로 바뀌어요. 누가 시켜줬나요? 바나바요. 이런 분들에게의 말을 듣지 않는다 하는 것은 성령이 싸우게 했다고 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성령님께서 의도하신 바가 있다는 거죠. 이거는 열매를 보긴 합니다. 바나바는 자기가 잘 아는 고향 구브로로 갔습니다.
바울 또한 자기가 잘 아는 갈라디아로 갔어요. 15장 39절 보면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랐습니다. 그렇지만 이들은 두 군데로 전도를 하는 거예요.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부로로 갔습니다. 각자의 전공과 부르심대로 간 거예요. 바나바는 사람을 세우는 분이잖아요. 마가 요한 한 사람 세우는데 일생을 바칠 수 있는 분입니다. 마가는 그만큼 가치가 있죠. 마가는 최초의 복음서인 마가복음을 쓴 분이잖아요. 바울은 신라라는 새로운 동력자를 넣습니다. 뿐만 아니라 루스드레에 가가지고 누구를 넣습니까? 디모데를 넣었잖아요. 디모데. 평생 아들이자 제자였던 동력자였던 디모데. 후에 마가도 바울에게 유익한 사람이라고 마가를 데려오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결과 16장 5절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갈라디아에서 복음을 전한 바울은 이제 에베소를 중심으로 소아시아 전역에 복음을 전하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성령님은 생각이 바울과 달랐던 것 같아요. 어떻게 진행시키는지 6단계 확장을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16장 6절 보시면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버루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7절에 무시아 앞에 이르러. 지도를 보시면 그들은 이제 비시디아 안디옥쯤에 있습니다. 그동안에 이제 1차 전도 여행 때 들렀던 그 지역을 쭉 들러서 비시디아 안디옥까지 갔겠죠. 수리아 안디옥과는 다른 안디옥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는 소아시아의 수도이자 관문인 에베소로 가야 되겠다 하고 에베소로 가려고 그러는데 이 에베소 쪽으로 가는 길이 막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쪽으로 가는 게 아닌가요? 하면서 아래쪽 버루기아로 내려가요. 내려가도 거기도 막혀요. 그래서 다시 위쪽으로 해서 갈라디아를 거쳐서 여기도 아니야. 그래서 이제 무시아 쪽으로 가는 거죠. 자, 여기서 어떻게 할까? 이제 망설이는 거죠. 16절 7절 다시 한번 더 보시면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자, 비두니아는 어디 있느냐면 지금 그림에서 그 위쪽에 있습니다. 그럼 위쪽으로 가려고 했는데 위쪽도 못 가게 한 거죠.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래서 무시아를 지나서 무시아는 이제 그 지역을 쭉 지나서 드로아까지 내려갔습니다. 드로아는 이제 바닷가 쪽에 있잖아요. 드로아까지 갔는데 9절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마게도냐는 바다 건너 요즘 말로는 유럽 지역입니다. 유럽 지역 사람이 환상 중에 보여가지고 성령님이 이제 보여주는 거죠. 성령이 이끄시는 거죠. 보여주면서 야 마게도냐로 와라. 와서 우리를 도우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마게도냐로 건너갑니다. 마게도냐로 건너가서 이제 빌립보에서 전도를 하죠. 빌립보에서는 이제 자주장사 루디아를 만나고요. 그와 같이 예배를 드리는다가 귀신 들린 여종을 만나요. 귀신이 하도 괴롭히니까 귀신을 내쫓아 버렸더니 여종 주인이 이제 점도 못 친다고 그래가지고 바울을 그냥 이렇게 고소해서 감옥에 집어넣어요. 감옥에 집어넣는데 막 또 밤에 바울과 신라가 이렇게 맞았겠죠. 맞아서 졸도했다가 일어나 깨어가지고 찬양하니까 옥문이 열리잖아요. 그리고 간수가 이러는데 간수 집안을 전도하는 이런 쾌거들을 이루잖아요. 그렇지만 거기 계속 있을 수가 없었죠. 계속 이제 복음이 전하면 밖에 오고 또 복음 전하면 또 밖에 오는 게 이제 이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고린도에서 계속 연결이 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가서도 이제 여기서 이제 마게도냐 지역에 이제 제일 큰 수도나 마찬가지니까 여기서 베이스캠프를 치고 이제 전도를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새 안식일 동안에 설교를 했어요. 했는데 그냥 야손의 집에 침입해가지고 그래서 얘를 앞으로 전하면 안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해서 할 수 없이 거기서 나와야 됐어요. 야손도 이제
보석금을 받고 겨우 나온 거죠. 그래서 그들이 베레아로 갑니다. 베레아는 사람들이 참 신사적이어서 잘 받아들여요. 그런데 데살로니가 에서 유대인들이 와가지고 거기까지 와서 방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데노로 가요. 아데노로 가서는 새로운 거에 대해서 말이 좀 통하는 같이 변론이 일어나는데 보니까 얘들은 그냥 새로운 지식만 좋아하지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고린도로 갑니다. 고린도에 갔더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는 아주 멋진 사람 부부를 만나는 거예요. 업종도 같아요. 천막 만드는 일. 그래서 그들과 같이 사역을 신나게 합니다. 그런데 두려움이 몰려옵니다. 뭔가 알지 못하는 압력이 있었던 것 같아요. 표현되지 않은. 그때에 마게도냐로 오라 하면서 보았던 그 환상이 다시 나타납니다. 주님께서 18장 9절을 보면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과감히 말하라는 거예요. 복음을 전파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10절 보면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내가 보호해 줄 것이다. 왜냐하면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마치 요나에게 니느웨 성을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내 백성이 많다. 그를 구제하라 그럽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에서 1년 6개월을 머물러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칩니다. 그런데 또 막 소동이 일어나요. 그래서 갈리오 총독 때 법정으로 끌려갑니다. 거기서 갈리오는 바울 편을 들어줘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바울의 그 전도자들을 막 때리고 그러는데 아무 말도 안 해요. 이런 상황 속에서 바울은 고린도를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가고 싶었던 에베소에 잠깐 들려요. 에베소에 머물러 달라고 에베소 사람들이 잡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은 작별합니다. 18장 22절 보시면 21절 보면 작별하여 이르되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에게 돌아오리라 하고 배를 타고 에베소를 떠나 가이사라에 상륙하여 올라가 교회의 안부를 물은 후에 안디오로 내려와서 작별하고 예루살렘 교회 가서 보고를 해요. 안디옥 교회가 아니라. 그리고 안디옥 교회로 갑니다. 여기까지 22절이고요. 그런데 바로 23절에 얼마 있다가 안디옥을 떠나는 거예요. 그래 가는 곳이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땅을 차로로 다니며 과거에 2차 전도여행 때 다녔던 길이죠. 모든 제자를 굳건케 하니라. 24절 보면 알렉산드리아에 난 아볼로라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러면서 에베소가 갑자기 나와요. 그래서 그는 2차 전도여행 때 그렇게 가고 싶지 못 갔고 올 때 잠깐 들었던 에베소로 직진한 겁니다. 곧장 가서 거기서 사역을 합니다. 거기서 성경에는 능통하지만 성령을 모르는 아볼로를 만납니다. 브리스길 아굴라 부부가 그를 잘 가르쳐서 정말 성령 사역이 아주 왕성하게 일어나는 고린도로 보내죠. 바울은 에베소를 중심으로 성령 사역을 합니다. 19장 2절 보시면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성령에 대해서 아느냐? 성령 세례를 받았느냐? 묻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되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하면서 성령 세례를 모르는 거예요. 마치 아볼로랑 비슷한 거죠. 그래서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를 합니다. 6절 보시면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하니 그렇게 성령 사역이 이루어지는데 여전히 방해가 많습니다. 그래서 두란노 서원으로 장소를 옮깁니다. 2년 동안 성령을 강론했을 때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해서 막 심지어 바울의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갖다가 어떤 병든 사람 위에 이렇게 얹어 놓으면 병이 막 낫는 이런 기적들이 일어납니다. 마술을 행하던 사람들이 믿고 회개해서 마술책들, 은옥만이라고 이야기해요. 그 정도 어마어마한 책들을 막 불태워버립니다. 그렇게 부흥이 일어납니다. 19장 20절.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마지막 7번째 교회의 확장입니다. 복음은 로마 제국 한복판까지 확산됩니다. 물론
바울 이전에 이미 복음이 전파되었었죠. 그리고 바울이 가서 또 전파를 합니다. 이 모두가 성령의 인도하심입니다. 바울이 에베소를 떠날 준비를 하면서 선발대를 보낼 동안에 소동이 막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제 마게도냐 지역을 순회하면서 교회를 국회했고 고린도에서 3개월을 더 머무른 다음에 예루살렘으로 향합니다. 이를 이끄는 분이 성령님이죠. 그는 성령을 통해서 결박과 환란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압니다. 사도행전 20장 22절 23절 보실까요?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에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란이 나를 기다린다고 하시나. 무슨 일을 당할지 왜 몰라요. 결박과 환란이 기다린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제자들은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가지 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4절 보시죠. 제자들이 찾아 거기서 이래를 머물더니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들어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아고보라는 선지자도 유대인들에게 결박돼서 이방인들에게 넘겨질 것을 알려줍니다. 21장 11절 보면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인자를 결박하여 이방인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같은 성령님이 바울과 제자들에게 다른 지시를 내리는 셈입니다. 왜 이래? 같은 성령인데? 그렇잖아요. 그렇지만 이게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바울은 죽더라도 가겠다고 하고 위험하더라도 환난과 결박이 기다리지만 성령이 가라시니까 나는 가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달려갈 길,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면 나의 생명육자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어찌하여 내 마음을 상하게 합니까? 나는 주 예수 이름을 위해서 결박당할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습니다. 이렇게 마치 예수님이 십자가 죽음을 향해서 가셨듯이 바울도 성큼성큼 가고 있는 겁니다. 제자들은 사랑하는 스승의 안전을 위해서 바울 사도님 가지 마세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게 거꾸로 되었다면 제자들은 위험해도 복음을 위해서 가야죠 이렇게 이야기하고 바울은 나 무서워서 못 가겠어 나 안 갈래 이렇게 이야기하면 얼마나 이게 우스운 일입니까? 그래서 성령님께서 그들을 콩가루 집안으로 만들지 않고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도록 아름다운 모습으로 만듭니다. 그래서 이런 걸 보면 내가 들은 성령의 음성이 맞느냐 틀리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성령님이 지금 나에게 어떻게 하라고 인도하시느냐 그 인도하심을 내가 따르느냐 내가 따르면 제3자의 객관적인 눈으로 봤을 때는 내가 잘못된 방향으로 갈 수도 있어요. 저 사람 저 방향으로 또 맞는 방향으로 갈 수도 있고요. 그런데 그게 어디선가 맞나요? 왜냐하면 각자의 역할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지금 표를 보면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겠다 하면서 금식하고 맹세한 40명이 있습니다. 21절에도 그런 40명이 있어요. 그리고 그들의 작전은 뭐냐면 자세히 물어보는 척하고 공회로 바울을 부르는 거예요. 그럼 그 오는 도중에 죽이는 거죠. 그런데 유대인들의 살인 음모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을 돕는 손길이 있다는 겁니다. 16절부터 19절이 바울의 돕는 손길입니다. 바울의 생길이 그를 도왔고 백부장이 도왔고 천부장이 도왔습니다. 너다들이 바울의 생길이 나타났고요. 백부장과 천부장이 왜 돕습니까? 도울 이유가 없는데 성령님이 도우시는 거죠. 나중에 사도행전 읽어보세요. 그들을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르로 옮기는 과정이 그게 완전히 왕의 행렬이에요. 한 사람을 위해서. 그렇게 호의를 하면서 보내요. 어쨌든 가이사르에서 바울은 재판을 받습니다. 로마 총독이 정치적으로 대제사장과 결탁을 해요. 대제사장의 비위를 거스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대제사장 세력에게 바울을 넘겨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가이사랴에서 재판을 받겠다고 선언을 해버립니다. 그게 이제 로마 시민의 특권이거든요. 그래서 로마로 가게 됩니다. 로마로 가는 길에 또 바람을 통해서 성령님 인도하십니다. 로마 항해일지라고 제가 적어놓은 걸 잠깐 보시면 섬 가운데로 바람이 부니 섬 쪽으로 갈 수가 없었어요. 바람을 이용할 수도 없고 그래서 바람 가는 대로 쫓겨갑니다. 광풍으로 그룹배도 또 떨어뜨립니다. 그렇게 이제 구명보트 같은 거죠. 스르디스에 걸릴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연장을 내립니다. 이튿날 짐을 바다에 풀어서 배 위쪽을 가볍게 합니다. 사흘째 된 날은 배의 기구를 버리면서 항해를 포기합니다. 그래가지고 막 열해 동안 별도 보이지 못고 풍랑 속에서 막 헤매니까 구원의 유망도 없습니다. 오랫동안 먹지도 못합니다. 그때 바울이 나서서 우리에게 구원이 있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풍랑에서 겨우 살아서 섬으로 갔는데 이상하게 섬 주민들이 그들을 꺼리지 않고 특별한 동정을 하면서 영접을 합니다. 그들 중에 상당수가 죄수거든요. 무서웠을 거예요. 그러면 바리케이트 쳐놓고 야 이거 넘어오지 마. 니네들 여기서만 있어. 뭐 이렇게 해야 될 텐데 28절 기절 보시죠. 비가 오고 날이 참에 원주민들이 우리에게 특별한 농정을 하여 불을 피워 우리를 다 영접하더라. 바울 당시 헬라 로마 세계는 그들의 신적 존재가 자연, 특히 바다의 폭풍과 동물의 왕국, 특히 뱀과 협력해서 악을 징벌한다 이렇게 믿었습니다. 그래서 악인이 바다에서 징벌을 받는 것은 너무나 당연했기 때문에 바다에서 폭풍을 만났는데 살아났다든지 아니면 폭풍을 만나지 않았다면 이게 무죄의 증거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폭풍을 만나고도 구조된 이 사람들을 보면서 원주민들이 이 바울 일행을 어떻게 생각했느냐 하면 야, 이 사람들은 죄수복을 입었지만 죄인이 아니야. 죄를 뒤집어 쓴 자야. 그래서 특별한 동정을 한 거죠. 그런데 만일 폭풍과 파선으로 악인을 징계하지 못하면 육지에 있는 동물의 왕국, 특히 뱀이 악인을 징벌한다고 믿었는데 24장 8절 보시면 바울이 나무 한 묶음을 그거 불에 넣으니 뜨거움으로 말미암아 독사가 나와서 그의 손을 물고 있는지라. 오! 다른 사람들은 다 죄인이 아닌데 너만 죄인이구나 이런 생각이 확 들죠. 그래서 4절 보면 원주민들이 이 짐승이 그 손에 달려 있음을 보고 서로 말하되 진실로 이 사람은 살인한 자로다. 바다에서는 구조를 받았으나 공의가 그를 살지 못하게 함이로다. 그러면서 너는 바다에서는 겨우 죄수가 되어서 이렇게 살아왔는지 모르지만 여기서는 드디어 뱀이 너를 죽이는 거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5절 보시면 바울이 그 뱀을 그냥 턱 떨어버려요. 그리고 안 죽어요. 좀 있으면 죽을 것 같은데 기다려도 안 죽어요. 와, 이거는 신이 아니라면 어떤 사람인가? 특별한 신의 보호를 받는 사람이다. 이렇게 느껴지는 거죠. 로마 가는 길에 만난 풍랑과 뱀에 물린 사건은 23장부터 연결해서 보면 좋아요. 23장은 유대 기득권들은 바울을 유죄라고 말했습니다. 대제사장을 비롯해서. 그러나 로마 총독이었던 벨릭스나 베스도는 무죄를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로마도 잘하고 이스라엘도 잘 아는 분봉왕 아그리빠도 바울의 무죄를 인정했습니다. 이거는 예수님의 재판에서도 유대의 기득권들이 예수님은 죄인이다 하면서 사형을 요구했고 거기에 대해서 로마의 총독 빌라도는 물론 사형을 집행하라고 하긴 했지만 계속 무죄임을 선포했었습니다. 분봉왕 헤롯도 빌라도가 헤롯에게 보냈을 때 보고 그냥 다시 돌려보냈죠. 죄가 없다는 거예요. 무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은 유죄라고 이야기했지만 로마의 법을 잘 아는 총독도 무죄고 로마 유대를 갖지 않은 분봉왕도 무죄다라고 이야기했듯이 바울도 유대인들은 유죄라고 이야기하지만 로마의 정통법을 아는 총독은 2명이나 무죄라고 이야기를 했고 로마도 잘 알고 유대도 잘 아는 분봉왕도 무죄라고 이야기했다. 플러스
지금 이 바다에서 풍랑 사건을 통해서 또 뱀에 물린 사건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바울의 무죄가 맞아 하고 확인시켜 주는 것입니다. 이 글은 이제 우리에게는 별로 와닿지 않지만 데오빌로 공동체에게는 확 와닿는 그런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는 유죄, 무죄, 무죄 이런 이야기의 연속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흥미진진한 바울의 전도 여행이 일단락되었습니다. 바울은 셋집에서 로마 황제의 재판을 기다립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어느 한없는 황제가 이 사건을 재판하겠습니까? 그래서 2년이라는 유예기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무죄가 될 수밖에 없는, 그래서 풀려날 그런 재판을 지금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그 2년 동안 뭘 할까? 로마 군인들의 합법적인 보호를 받으면서 로마 안에 멋진 가정교회를 세워놓고 사람들에게 28장 31절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이렇게 하나님 말씀은 담대히 거침없이 전파되는 것입니다. 정리를 하면 사도행전의 요약적 진술로 단락을 끊으면 사도행전은 7단계의 교회 확장 이야기입니다. 교회의 탄생부터 예루살렘 교회가 확장되고 팔레스타인 지역으로까지 확장되고 유대와 사마리아 쪽이죠. 그리고 안디옥 교회가 확장되고 소아시아 갈라디아 지역으로 확장되고 그리고 유럽을 확장되고 그리고 로마로 확장되는 이런 단계들을 이야기를 하죠. 이 확장은 성령 충만한 증인들, 제자들에 의해서 이스라엘을 지나서 땅끝까지 이르게 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 다시 한번 우리 읽으시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오늘날 저와 여러분은 이 성령 사역의 수혜자이죠. 그래서 우리도 성령 충만한 증인이 되어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해야 할 그런 사람들인 것입니다. 성령 충만했던 사도들과 7집사들의 행동을 다시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구제 사업을 위해서 뽑혔던 7집사는 성령 충만한 분들이었습니다. 그분들 뽑은 이유는 사도들이 기도와 말씀 사역에 집중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일보다 기도와 말씀 사역이 더 중요하다는 거죠. 사도행전 6장 3절 4절 보시면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우리는 더욱더 성령 충만하고 이 성령 충만한 것을 다른 사람에 전하는 일을 하겠어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7집사였던 서대반, 빌립 이분들은 아마도 구제 사업을 잘 시스템화해서 그들이 없더라도 잘 돌아가게 만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집중한 것이 말씀 사역입니다. 7장 2절 보면 서대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이러면서 말씀 사역을 합니다. 8장 4절 보면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서대반과 빌립 외에도 다른 흩어진 사람들도 복음의 말씀을 전한다는 거예요. 8장 35절 보면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빌립도 말씀에 능통한 자였고 그의 주된 사역도 구약을 이해하고 그것을 예수님과 연결시켜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사도행전 29장을 써가자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여러분들과 제가 사도행전 29장 이후의 기록을 해나가야 될 것, 삶으로 기록을 해나가야 될 자들이라면 저와 여러분들이 집중해야 될 것이 뭐냐 하면 바로 이 기도와 말씀 사역인 것입니다. 예수를 말씀을 전하는 거죠.